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 말씀.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수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내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러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주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들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으로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전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요즘 말로 하면 팔레스타인 민족들이죠.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다툼과 전쟁은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블레셋 사람과 하나님의 궤와 사이에 언약궤, 법궤라고 하는 궤에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무엘상은 특별히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가 되어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세우고 또 다윗까지도 기름 부어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 스토리의 전말을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바로 사무엘이 어릴 때 태어났던 그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약했던, 그리고 어떻게 보면 타락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과 제사장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말씀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이방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알 수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게 됐고요. 전쟁에서 정말로 블레셋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4장과 5장의 말씀에 보면 한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 4,000명이
그냥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처럼 인구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4천 명은 엄청난 거죠. 거의 전멸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싸울 수 있는 사람 몇 개 부족 중에 정말로 싸울 수 있는 그 장정들은 거의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원래 실로라는 산당에 거기에 성막, 천막이 있었고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성전 안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그 텐트에 성막에 그 법궤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지키는 일을 어린 사무엘과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그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전쟁에서 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법궤를 앞세울 때 놀라운 능력이 발휘했던 거죠. 광야에서도 보면 그 법궤를 앞세우고 갈 때 법궤가 맨 앞에 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서 따라오고, 또 그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또 건넜고, 또 많은 전쟁에서도 이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세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1번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져 있는 돌판 2개가 거기 또 들어가 있고요. 또 있습니다. 만나를 담아두었던 항아리, 그리고 또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지팡이에요. 아론의 형이었던 제사장 아론이 들고 다니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 법궤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은 쉽게 말하면 뭘까요? 골동품이에요. 뭐 금이 들어 있건가 아니면 뭐가 들어 있으면 모르지만 그냥 항아리 하나, 지팡이 하나, 그리고 돌 덩어리 2개가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아무런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런데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것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율법인 말씀,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셨던 만나, 일용할 양식, 그리고 쌍난 지팡이, 이거는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셨던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의 정말 엄청난 그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전쟁에서 패하고 나서 야,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어떻게 하느냐? 실로에 있는 그 텐트에 있는 성막에 있는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전쟁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에벤에셀이라는 도움의 돌이라는 지명인데 거기에서 지으시고 있었거든요. 그걸로 가져와라. 가져와서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운반하고 관리하던 제사장의 2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또 거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 엘리는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그냥 또 즉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실로라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법궤가 옮겨져서 전쟁터로 갔고,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제사장까지. 그리고 이 법궤는 어떻게 됐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와, 이게 무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궤를 딱 가지고 자기네 땅으로 옮겨갑니다. 아스돗이라는 곳으로 딱 옮겨다 놓고, 아마 제가 그 법궤를 열어본 사람들은 좀 실망했을 거예요. 요즘에 뭐 인디아나 존스나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무슨 찾아가지고 막 금덩이 있는 뭐 그런 걸 보물상자인지 알고 딱 열었더니 이게 돌덩어리 2개, 항아리 하나, 지팡이가 들어있네. 이게 뭐야?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래도 이게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전리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딱 그냥 갖다 놓고 이제 그 신당에 그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당 옆에 이 법궤를 딱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신당의 자기 다곤신이 머리를 딱 박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신상이 어디를 향해서? 법궤를 향해서 딱 쓰러져 있는 거예요. 꼭 법궤한테 절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상한 이제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아스돗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병을 앓다가 죽어나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생각하지만 제가 블레셋 사람이어도 저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전염병은 왜 생겼을까요? 어쩌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거죠.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그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방 민족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한 일이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통하여 벌어지는 그 재앙 가운데 막 민심이 흉흉하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전체가 다 이걸 어떻게든 웅성웅성하고 할 때 그래도 끝까지 이 사람들은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야 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정말로 있을 수 없는 상황을 딱 연출해서 거봐라,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라고 말하려고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세팅을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이뤄질 수 없는 일이 딱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봐라, 이거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연히 벌어진 것 때문이다 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그 증거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일 때문에 그게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블레셋 사람들이 걸어오는 시험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도전을 아주 무력화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시험 당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세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는 시험 받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얻는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 블레셋까지도 또 온 땅에 능력을 펼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넘겨졌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가 이방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제가 보기에는 우리 황 권사님은 당장 뛰어가서 법궤를 찾아오려고 블레셋 땅으로 침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또 차종관 집사님은 그런 전력이 있잖아요. 침투에 아주 전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적군에 침투해서 거기 가서 그 아스돗 또 그곳에 있는 법궤가 어디 가는지를 딱 알아봐가지고 그곳에 딱 가서 산당에 들어가서 제가 보기에는 법궤만 아니라도 법궤 안에 있는 물건이라도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안에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법궤를 잃어버렸는데도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을 수 있는 힘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거예요. 다 싸울 수 있는 사람은 다 죽었고 거의 이스라엘은 패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블레셋 땅에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언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다른 땅, 다른 사람의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법궤를 빼앗긴 지 7개월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지키던 모든 제사장들이 다 전사했고, 그리고 실로에 이제 사무엘만 있는데 그 사무엘이 그 어떤 뭐 세력이 있거나 누가 따르거나 뭘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지지 않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그 블레셋에 있는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믿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부터 그걸 믿으셨어요? 네, 교회 다니기 전에는 몰랐죠, 그죠? 네, 교회를 다니고 와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까요? 그 당시만 해도 어땠냐면 신은 그냥 동네를 지키는, 그 나라를 지키는 신이에요. 부족의 신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믿는 그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거죠. 한국에 보면 마을에 뭐가 있습니까? 시골에 이렇게 막 선한당, 나무 같은 거 서 있잖아요. 그리고 뭐 큰 고목이 있으면 거기에 막 줄 감아놓고 이게 이 동네를 지키는 수호신이다, 막 그렇게 믿죠. 근데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수호신 같은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근데 그 땅을 벗어나면 그 어떻게 해요?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오래된 이야기지만 요나서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내 말을 전해라 그랬죠. 그런데 니느웨는 어떤 나라예요? 우리 한국 사람으로 치면 북한 같은 나라예요. 네, 믿지 않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적국의 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다 순종해서 가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진짜 가야 돼요? 그냥 하나님 그 벌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냐면 니느웨로 가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요나는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바다를 건너가면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역사하시고, 그 이스라엘 땅을 건너가서 다른 나라나 바다를 건너가면 그곳까지 하나님의 손이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었기 때문에 요나가 그 바다를 건너갔던 겁니다. 바로 그런 어떤 배경들이 있었고,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배경들을 상황에서 잘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민족, 그리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데 너무 늦게 시작하세요.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을 때 거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전쟁에서 다 지고 그냥 이방 나라로 법궤가 옮겨졌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오늘 시험 받으신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계획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요, 동네에 일어나는 일들을 딱 보고 어떻게 했냐면 법궤를 옮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에머스트에 있다가, 야 여기 있으니까 막 이상한 거예요, 동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막 소문납니다. 이거 법궤 때문이다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에이, 그럴 리가 없다. 한번 옮겨보자. 어디로? 스프링필드로 한번 옮겨보자.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어디로? 스프링필드로 가져간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프링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고 막 전염병에 놓이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에이, 이게 가까우니까 그러지, 좀 멀리 보내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그린필드로 이 법궤를 보냈다는 거죠. 그 보내는데 보니까 그곳에서도 또 다시 그런 전염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확신한 거예요. 이거 봐,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 이거는 재수 없다.
그러니까 다시 그냥 어떻게 하자?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의 지도자들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이 있습니다. 다곤이라는. 그런데 지금 이 우리 블레셋은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다곤의 신의 보호 아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의 신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 다곤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곤은 누구보다 힘이 세요? 못한 거죠. 힘이 약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보다 우리가 믿는 다곤이 힘이 약한 거예요. 근데 이걸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과 싸울 수가 없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이겼잖아요. 전쟁에서. 누가 이긴 겁니까? 다곤이 이긴 거예요. 다곤이라는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겨서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거의 뭐 우리의 밥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누가 필요할 때 가서 물건을 달라 하고, 농사 지었냐, 포도 수확했냐, 포도주 만들었냐, 가져와라. 내가 필요할 때 가서 그냥 이렇게 갖다가 쓰는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랬는데 이 여호와가 법궤가 있는 곳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면 절대 이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의 조건을 붙여가지고 보내긴 보내겠다. 그런데 만약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이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거 모든 건 다 이 하나님 여호와 때문이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벌어진 일이다 라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내걸었던 조건이 뭐냐면, 첫째,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에게 멍에를 씌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멍에를 메본 적도 없는 소에다가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라고 하면 그 소가 끌 수 있을까요? 난리 나죠. 더군다나 멍에를 끌어내는 이 힘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있다가 갑자기 뭔가를 끌어야 되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쟁기질을 혹시 해보셨나요? 소 쟁기를 끌어보셨나요? 여러분 다 서울만 살아가지고 이런 경험이 없으세요. 어떻게 한참 어린 제가 이런 걸 다 해봤게요? 신기한 거예요. 제가 쟁기를 끌어봤어요. 근데 이게 또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쟁기를 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냐면, 어린 소요, 한 1살, 2살, 3살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이 소를 끌려면 몇 년이 걸리거든요.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소를 하나 사와서 그 소 중에, 그러니까 일하는 소가 있고 키워서 파는 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키는 소는 어릴 때부터 훈련을 시킵니다. 뭘 하냐면 놀았어요. 저도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아주 어린 소를 딱 뒤에다가 먼저 코풀에 이거 코 먼저 끼우는 거 먼저 하거든요. 코 끼우는 거 이걸 해야 이제 소를 우리가 조절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다가 이제 멍에를 맵니다. 멍에를 매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멍에만 매놔요. 그래서 그 멍에가 이 몸에 막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굳은 살이 배기고 해서 그 멍에가 몸에 딱 맞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끓기 시작해요. 뭘 끄냐면 뭐 수레나 쟁기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뭇가지를 저는 막 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저희 때는 소나뭇가지를 한 무댕이를 이렇게 묶어요. 묶은 다음에 그걸 멍에에다 매달아요. 그리고 그 뒤에 그걸 이제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그게 익숙해지면, 이제 어릴 때 제가 재밌게 했던 거는 그 나무 위에 올라타는 거예요. 그 나무 끌고 있는 소가 끌고 있는 그 나무 무댕이 위에 올라타요. 올라타서 이제 그 소랑 같이 이제 갑니다. 가가지고 뭐 어디야 구판장 아세요 혹시? 동네 슈퍼도 갔다 오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소와 이제 이렇게 막 친해지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힘이 커지고요, 능력이 되어지면 그때 이제 쟁기질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가 가는 쟁기질은 어디 하냐면 경운기가 들어가지 못하는 좀 가파른 곳이나 굉장히 조그만 데 있어요. 그런 데는 경운기가 못 가니까 소를 가지고 가서 이제 막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쟁기질을 하는데 요령이 생기죠. 워워 하고 이제 막 이제 소랑 뭐 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 멍에를 수레를 끌거나
또 때로는 쟁기질을 하는 소는요. 최소한 1년에서 6개월 정도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멍에를 매본 적도 없고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는 소에다가 그 멍에를 매고 수레를 매달아서 그 소가 가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불가능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소를 어떤 소를 골랐느냐? 예, 일하는 소, 어떤 뭐 어린 소 그런 게 아니라 암소를 골랐어요. 그런데 아직도 젖이 나는 암소. 그러니까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소를 자기 새끼들을 계속 젖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골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소가 수레를 끌도록 해라라는 겁니다. 예, 저도 어릴 때 그 갓 태어난 송아지를 봐봤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붙어 있습니다. 저는 엄마가 그 엄마 소가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그냥 젖달라고 달라붙어가지고요. 계속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새끼들은 어디 가도 붙어 있고 그냥 계속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계속 이제 그 젖을 이제 먹어야만 이제 소가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소를 갖다가 쟁기를 아니 수레를 끌라고 하면 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할 때 그 아기 소가 송아지가 쫓아다니고 엄마 소는 또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힘도 별로 없어요. 계속 그냥 젖만 먹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가 무슨 힘이 있어 수레를 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소 2마리를 갖다가 수레를 끌게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수레를 끄는 수레꾼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암소 2마리에다가 수레를 매단 다음에 너네들이 알아서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소가 어디로 갈까요?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송아지들을 집으로 보내서 가둬 놨어요. 그러면 저도 이렇게 봤지만 모송애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꽤 지난 다음에 이제 송아지를 파는 경우가 있고 그렇게 이제 떼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동네가 난리가 나요. 그냥 서로 막 안 떼어지려고 고래고래 막 하고 그 엄마랑 그 송아지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아직도 젖을 먹고 있는 소를 떼어놓는 거예요. 떼어놨고 그 다음에 그 암소에게 수레를 끌라고 하면 암소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자기 새끼가 있던 집으로 갈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람이 내가 앞에서 막 끌고 가도 암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야 나는 이쪽으로 갈 거야 라고 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걸 끌고 어디로 간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재앙이 이 법궤 때문에 언약궤 때문에 하나님의 궤 때문에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믿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또 생물의 본능을 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겠습니다.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정말 먼저 새끼 송아지 소들을 다 떼어놓고 수레에다가 법궤를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암소 2마리에다 멍에를 딱 해서 멍에와 수레를 딱 연결시킨 거예요. 제가 아마 암소였다면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저 물어봤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쳐다볼 거야. 뭐 어쩌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해놓고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그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소 옆에 딱 서 있어요. 그냥. 그러면 소들이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정말 황당한 거죠 이게. 아마 제가 여러분들 뭐 한다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서 있으면 뭐 어쩌라는 거냐 그럴 거예요. 소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소가 울기 시작합니다. 울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갑자기 막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고 사무엘상 6장 12절 말씀입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두벅두벅 갑자기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들이. 네. 그런데 그 큰 길을 따라서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향하는 길로 발을 떼기 시작합니다. 제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도자였다면 깜짝 놀란 거죠.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어디로 가야 돼요?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이스라엘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 소가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뭐 꾹쩍꾹쩍 눈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리내서 운다라는 뜻이에요. 소리내서 목 놓아 울면서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록된 걸 뭐냐면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향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가 사람보다 낫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야, 우리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믿으며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닐지 몰라도 좌우로 좀 이렇게 치우쳐 본 적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안 계시네, 안 계세요. 근데 똑바로 간 거예요. 똑바로 가면서 그 어떤 상황인지 소가 본능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괜히 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뚜벅뚜벅 거길 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때 이런 일을 하셨을까? 도대체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을까? 한번 볼 때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정말 우리가 힘을 뺄 때 하나님께서 힘을 쓰시는구나라는 그런 교훈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상황들은 정말 최악이에요. 궤를 빼앗겼는데도 찾을 힘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뭐 상관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살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또 이 바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또 있는 것이죠. 막 머리를 굴려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찾아가 보고 또 이렇게도 해볼까 저렇게도 해볼까 했지만 정말로 꼼짝할 수 없을 때가 있었을 줄로 압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을 빼야 하나님께서 힘을 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정말 울고 있는 암소와 함께 이스라엘의 그 국경을 넘어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에게 가셨습니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져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가신 거예요. 그 누구의 안내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 누가 와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뭐 맞은 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 그냥 이렇게 논에서 일하다가 보면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법궤가 하나님 땅에 들어오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 누구도 환영하거나 반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그 소에 이끌려서 벳세메스로 뚜벅뚜벅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소와 함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역사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사단은 완벽한 죽음을 계획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계획하고 예수님을 완벽하게 죽이려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죽임 당하셨어요.
죽임 당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잠깐 동안 소리내서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나에게서 좀 옮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마치 수레를 끌던 암소가 울던 울음소리와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소리쳤던 그 울림 가운데 이 두 암소의 울음소리가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제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건 곧 제자들이 죽은 거죠.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이 죽고 난 후에 말씀해 보면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죽은 거나 똑같아요. 더 이상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어떻게 하세요?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십니다. 어떤 방법, 어떤 수단,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그 젖을 아직 떼지도 못한 소를 이끌고 오더라도 오신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2008년인가요? 한국에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요. 원앙소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게 그 한국의 어떤 한 부부가 거의 한 30년 동안 한 마리 소와 함께 거의 평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소가 원래 많이 살아야 15년에서 정말 많이 20년 살거든요. 그런데 이 원앙소리에 나오는 이 소는 40년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10살 때 이 아저씨와 함께 그러니까 청년이었던 거죠. 30대 한 50대였을까요? 네, 그때 이 소를 끌던 분이 82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그 전에 이 소가 함께 왔을 때 10살 때부터, 그러니까 40년을 이 소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소는 어떤 소냐면 일하는 소예요. 일하는 소로 키웠고 40년 동안은. 근데 그 이제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처럼 영화가 나왔는데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그 소를 이제 검진을 했더니 그 수의사가 하는 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1년 정도 살 겁니다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그 소가 죽기 전에 그 과정들을 같이 했던, 보내는 시간들을 그 영화로 같이 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쭉 한번 보니까요. 한번 사진 하나 더 있나요? 없나요? 그 뒤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소리에 나왔던 소가 정말 뭐 40년을 살았다는 것도 참 기가 막힌 거지만, 이게 이제 저 할아버지이시고 이제 이게 그 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이게 뭐냐면 이게 거의 이제 마지막 장면이에요. 죽기 저 직전에 마지막에 소가 했던 게 뭐냐면 그 할머니랑 할아버지의 땔감을 실어 나르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 땔감을 실어 나르고 축사에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이러더라고요. 일어나. 그랬는데 못 일어나. 그래서 저 이걸 보면서 30년 동안에 마지막까지도 뭘 했냐면 그 부부의 땔감을 실어 날라주고 그리고서는 이제 소가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죽어서는 일하지 않는 곳에 가라. 30년을 자기와 함께 논밭을 갈면서, 지금 보니까 이게 자가용이세요. 그래서 저 뒤에 저 할아버지도 발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리어커 같은 거 달려 있잖아요. 저거를 타고 장도 보러 다니고 자가용도 되고 일하는 거 경운기도 되고 뭐 하면서 그렇게 사셨더라고요. 전 이 소를 보면서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까지 그 자기와 함께 정말 친구처럼 살았던 사람을 다 아낌없이 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쫙 보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사랑을 또 베푸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도전을 받는 것은 그렇다면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한 이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저는 도전이 되는 게 뭐냐 나는 소보다는 나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우리가 한번 도전을 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그 벳세메스를 향해서 딸랑딸랑 막 울음소리를 내면서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곳을 향해 갔던 그 소처럼 우리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서 또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깜깜하게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내어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라도 우리가 기도의 문을 막 두드리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울고 소리내고 있는 암소와 함께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셨던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